사람은 왜 희망을 갈망할까? 희망은 현재의 삶에 즐거움을 줍니다. 희망은 마치 이미 이룬 것 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비록 그 과정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희망 때문에 좀 견딜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고 또 뭔가 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희망은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사람에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좀 더 나은 것으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또 품기도 하지요.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욱 내게 얼마나 큰 지금도 더 나은 삶을 더 아름다운 뭔가 더 크고 아름답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갖가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표현해내는 그 모든 단어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요. 이제 곧 머지않아 내게 이렇게 뭔가 땡겨옵니다. 그때를. 그러면 즐거워져요. 기쁘지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희망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희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정 안에서 뭔가 원하는 그런 희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직장 안에서도 혹은 사업장 안에서도 혹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각가지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 그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각양각색의 이유들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품고 있는 희망은 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머무는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희망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꿈만 꾸면 바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다 이루어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 다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희망을 꿈꾸는 것 가운데 이미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이루고 싶은 그 꿈들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소망함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야 할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니까요. 그게 그 희망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을지라도 그 희망을 이루도록 도우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계시고 때로는 더 나은 꿈을 꾸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이토록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미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만나야 할 분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모든 순간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모든 날들을 우리는 평생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1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평안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수십억 중에 한 명? 아니면 수많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와 이목구비와 사지를, 생명을 불어넣은 심장과 지혜를 담은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하나 지어 이 땅에 보내진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호흡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 호흡이 내 육체에서 떠나기까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 속에 희망을 품고 희망을 이룰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매일매일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갖가지 이유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마저도 포기하고 멈춰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내던져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만나야 할 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평안을 주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희망을 찾고 멈추어 있던 우리의 삶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죄악들이 극에 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보시고 그 죄악에 크게 달한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주변의 국을 이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세운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집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삶의 중심일 뿐 아니라 민족 정신의 중심이고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가, 그들의 삶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마저도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동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는 굴욕을 당했으니 비참함과 절망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땅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성전도 잃어버린 채 포로로 전락해버린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없지요.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절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 속에서 그저 언제쯤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향은 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저 그렇게 고민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비록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였지만 그렇다고 백성의 그 괴로움을 보며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참 그렇게 키워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해초리라도 들어야지.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회초리를 들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하거나 이렇게 뭔가 혼을 내고 나면 우리 부모들은 그 다음에 춤춘가요? 그래, 너희들 잘했어. 그러니까 맞지.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 부모들 있어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괴롭죠. 힘들어요.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비록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징계는 하긴 했지만 그 징계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니 고통 속에 있으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불행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니까 그들이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옳을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이 징벌하고는 이제는 평강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을 한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니까, 그래서 심판한 것이고 징계한 것이니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시면 내버려 두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무엇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백성들을 재앙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즐기는 듯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삶에 지치고 힘들어 멈추지 않는다면, 지쳐가는 삶으로 희망마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혹 나의 시련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혹은 희망을 찾고 싶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설령 희망은 있으나 그 희망을 이룰 힘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음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은 오직 자녀의 평안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평안의 하나님이고 희망을 주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안의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노예로 전락한, 포로로 전락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주인을 섬겨야 하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 그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찾으라, 만나라, 구하라고 말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들이 가끔 해보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권의 문화가 점점 더 우리나라도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 성전이라고 하는가요? 그렇죠? 이미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뭐라 그러잖아요. 담요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마당에다 깔아놓고는 깔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고추나 넣고 음식이 뭐 이렇게 농작물을 넣으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마당에 깔아놓은 이런 담요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때 앞에 떼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이슬람 사람인 것 같구나. 우리하고는 분명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어떻게 그는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신을 그토록 찾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그 어느 곳에서 내 나름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에서든 혹은 성전에서든 내가 머무는 모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그래도 하루에 분주한 시간이 있고 주어진 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결코 자신이 신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시간들을 그런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 멀리 갈 것 없이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이 제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그 순간 도전을 받고 그거 보면 나도 저렇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긴 하는데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보이는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 미래를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해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동기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고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이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불평하고 불신앙의 태도로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신과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해 또다시 그들은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에 사로잡혀 더 깊이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그런 갈망함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점점 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 사무쳐 그렇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생각지도 않은 시련을 만난 것도 뜻밖의 만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현실에서 만나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비록 삶의 고달픔에 희망마저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14절에 보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너희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나의 집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지금 현재 이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때가 되면 혹은 반드시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물론 그 약속만으로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더 분명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오늘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본문 이전의 말씀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내 약속만 믿어. 내가 너를 꼭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0년이 차면 이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70년? 어떻게 그때를 기다려? 그러면 나는 죽겠네. 나는 고향을 영영 보지 못하겠네. 하나님, 70년 하지 말고 7년으로 땡깁시다. 7년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포로 생활을 이렇게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지 말고 7년도 너무 기니 7개월로 땡깁시다. 7개월로 땡깁시다. 7일로 땡깁시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어차피 할 거 그렇게 하십시다. 네, 뭐 저 같으면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더 확실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70년은 단지 숫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 나의 삶을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설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암흑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것이 언제 끝날까? 언제쯤이나 자유로울까? 언제쯤이나? 우리는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그런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참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언제 올까 싶어도 때로는 이게 정말 그때가 올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아진 이 상황들을 즐기고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희망을 찾고 또 교회든 혹은 직장에서든 아니면 그 무엇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이, 그런 희망이, 그런 바람을 다시 우리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뿌연 연기가 사라지지 않고 돋보이는 듯한 그런 환경이라면 더더욱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으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내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옵소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설계한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기 원하오니 내게 보여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 미래가 불투명한 듯 느껴진다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끌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구하고 찾을 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좌절하고 낙심하여 힘겨워하는 것보다, 희망도 꿈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생활로 치닫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마치 화창한 날씨와 쾌청한 하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밝고 환하기를 너무나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밝고 환한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너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와 평강을 주고 싶다. 나의 약속은 확실하니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강과 미래와 희망으로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희망을 찾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을 열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